2월 11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의하면 이 명절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딱 하루라는 시간만 소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몇 주 전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공관복음서를 살펴보면 조금 더 세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는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열광하며 소리쳐 외쳤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종려나무인가요?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에 참석하러 오는 사람들의 수가 약 250만 명을 넘어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250만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밀집되어 있다면 로마 군인이 출동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모인 무리는 어느 정도 큰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고 베다니에서부터 함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리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 그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마카비 시대, 이 시대는 신구약 중간사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약 200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로부터 억압당했을 때 이방 군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을 다시 탈환하여 왕위에 오른 그 마카비 왕조를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때처럼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지금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는데 로마의 억압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 과거의 마카비나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 구원자가 와서 자신들을 구해주기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그 예수님이 그 구원자, 메시아라고 믿었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하며 환호성을 치며 앞에서 따르고
뒤에서 따르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3절과 같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호산나는 호시아나라는 히브리어의 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14절의 말씀은 이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굉장히 난감한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데 뭐를 타고 들어오시냐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로마에서 구원하셔야 하는데, 사람들의 기대는 그 예수님이 로마에서 구원해 주실 분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육사 시인의 광야에서처럼 초인은 백마를 타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고 오신 것은 어린 나귀입니다. 약간 급이 떨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남루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15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구약의 스가랴의 말씀대로 이 땅의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의 본질은 무력으로 로마를 제압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권력을 잡아 왕이 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본질, 그분의 사명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이 유대인만을 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온 열방과 민족을, 온 세상을 향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 왕국에 취임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깨닫지 못해요. 언제까지 깨닫지 못합니까? 뒤에 나오죠.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두 명의 제자는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한번 말해보렴. 나중에 예수님 영광 받으실 때 우리한테 하나는 예수님 오른쪽 자리, 하나는 왼쪽 자리 하나만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헛된 것을 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 옆에 붙어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 기적, 설교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41절을 보십시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그러니까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타일러 주려고 화를 냈을까요? 아닙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해 보겠다고 화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10명이라도 제대로 깨달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무리들은 또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들도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5천여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내 배고픔을, 굶주림을, 내 필요를 해결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나 6장 26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는 다 흩어졌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 때문에 믿었다고요?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바리새인,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쓸데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에 따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가 이들의 바람과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병 고쳐 주십시오. 취직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준비하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은 무언가 절실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호산나.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침묵 가운데 계신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응답으로 들어주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짜 구원자,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분이시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적도 7가지, 나는 누구다 하는 그 자기 선언도 7가지, 7가지 설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에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은 공개적이었습니다. 대중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은 비공개적이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집중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그 기적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7가지 기적이 1장부터 12장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이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그 구하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시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12장까지의 그 기적 내용이 담긴 그 내용의 결론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정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쫓아다니던 그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결정하세요. 그 결정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그 자신이 누구신지, 무엇을 위해 왔는지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기적 보여주고 그렇게 섬겼는데 나 도저히 쟤네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못 죽겠다. 내가 이대로는 그냥 못 가겠다 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결정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결정하신 것은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한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13장 그 내용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설교 안 하십니다. 기적 안 베푸십니다. 단 한 가지만 준비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도 부족해도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기도는 전혀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는 전혀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그 연약함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는지, 나는 그분께 무엇을 구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지만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며 그분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 귀한 영암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루도 여전히 하나님께 부족한 것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 구하기보다 내 필요에 더 목마르고 나의 구원이 더 시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께 다른 것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회개하며 또 주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 서로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매일 피차 서로를 권면하며 우리의 연약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를 돕는 교회 되도록 영암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